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왔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붙어있는 가지냐 꺾여있는 가지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접붙임을 받겠지만 믿지 않으면 꺾여서 불에 살라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 전의 택하심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는 것보다 훨씬 우선이다. 2장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심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할 왕으로 또 양을 위하여 치심 곧 죽임을 당하신 목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본문은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이 본문에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2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고 미리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찬양과 기도 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은 전부 위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먹이신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먹이는 방법과 다릅니다. 주님은 당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영원한 양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강한 자로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었을 때 주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더럽고 추한 죄인의 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수군거렸는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는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 다 나사로와 같이 썩어서 시체 냄새 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썩은 냄새만 풍겼듯이 우리도 썩은 냄새만 풍겼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했지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공로 없어요. 본문 9절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겸손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좀 부자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교만한 의식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을 친히 짊어지시고 사망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탄 요 장면은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 새끼는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대속 이런 말씀이 벌써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나귀 새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처음 난 이 모든 것 장자 이것은 다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사망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 가지고 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갈기갈기 찢겨서 아무 힘도 없고 저주의 막대기에 다롱다롱 매달려야 될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잖아요. 그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우리 수치를 이제 감춰주시는 거죠. 영원한 옷이 되시는 거죠. 10절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합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를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혈과 육에 속한 병거와 말과 활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이 가치관이 다르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오직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즉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왕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니 함께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주님이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시편 113편 5절로 8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조금 땅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지더미에 거름더미에 있었던 구더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조금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죽을 듯이 화를 냅니다. 높은 곳에 앉으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낮추셨는가? 이것은 오직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은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네 갇힌 자들, 그러면 그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은 피가 보여야 됩니다. 주여 언디 주문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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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돼. 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그 주여 하는 것은 주문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갇힌, 저주 아래 갇힌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마귀를 대적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단호하게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듯이 사단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겸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됩니다. 12절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받은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